12월 1일입니다. 2013년 한 달 남았네요. 첫 주부터 고린도 전서를 강의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의 총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하면 고린도전서 강의가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연보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의 그 투를 보게 되면 앞서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음행에 대하여는 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등등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것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써내려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 또는 성찬 예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또는 신령한 것들 즉 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그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연보에 대한 것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등등의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연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서 하자면 헌금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우리의 헌금 생활 전체를 담는 게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지금 헌금 하실 때 보면 주일 헌금도 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시고 11조 헌금도 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구제 헌금도 하시고 건축 헌금도 하시고 금식 헌금도 하시고 장학 헌금도 하시고 많은 헌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보라고 하면 구제 헌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 헌금을 왜 연보라고 성경이 번역을 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번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잘한 거예요. 다른 곳에 보면요, 같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보에 대한 그 용어를 다르게 번역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부조입니다. 우리 보통 결혼식 하면 부조금 내죠? 할 때 그 부조, 이 부조라고 하는 것이 도울부, 도울조자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품앗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조라고 그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조라는 번역보다도 연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잘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그 한문의 뜻을 보게 되면 연보할 때 연이 버릴 연자예요. 그리고 보가 기울 보자입니다. 이게 어떤 뭐를 깁는다, 옷감을 깁는다 또는 그물을 깁는다 할 때 그 깁는다 할 때 기울 보자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것을 내놓아서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연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너무나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연보라고 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그냥 컬렉션이라고 해놨어요. 컬렉션 하면 이렇게 모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보, 아주 사랑스러운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할 때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연보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보의 절대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고 연보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연보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보 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귀감을 삼고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한 훌륭한 교훈들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연보를 한다는 것인가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성도는 일반적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복음이 태동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죠. 거기에서부터 사도들이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각 지역이 다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방 교회들입니다. 그에 비하여 원래 태동하였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을 따라 진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큰 흉년이 들게 되면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극한 가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로부터의 각종 핍박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이니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연보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모든 곳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보를 할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좀 그렇게 다오.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연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어떤 시비냐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들인데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으면서도 그 할례 받음의 특권을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런 시비가 붙게 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더 이상 할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정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좀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할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해당이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할 것을 요청하느냐라고 할 때에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방에 있는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들이 심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눔으로써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한 요청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 이거예요. 비록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이기에 그 하나된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 이것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연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캄보디아 선교지의 수해 복구를 위한 구헌금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혹시 잊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하시면 될 텐데 그 헌금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이제 한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공교롭기도 하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교롭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거 지난주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다가 돌아서서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게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구호 헌금하니까 헌금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아닐까. 저는 지금 순서대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하는 게 낫겠다. 이미 여러분 다 헌금하셨잖아요. 속 편한 상태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네.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보 행위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4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연보 행위에 대하여서 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거, 교훈 삼을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4가지 원리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보를 할 때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 2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제서야 헌금하자 해가지고 헌금들을 해가지고 그걸 바울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연보를 따로 떼어서 모아두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 바로 전달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연보를 할 때 덜렁덜렁 생각 없이 갑자기 순간의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연보하지 말고 준비하여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들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 헌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준비한다는 말은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도울 그 지역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 동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기 동의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놨어요. 9장 5절에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 다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왜 연보를 준비한다고요? 참 연보답게 하라는 것이에요. 걷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참 연보답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인지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연보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보를 할 때는 내 수입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시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나오죠.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각각의 수입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수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수입이 적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 내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과 수입이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의 차이는 없어요. 산술적으로는 더 많이 냈지만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왜 나만 맨날 많이 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들도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복음으로 빚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콩 한 쪽이라도 반으로 나누어서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 가난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힘에 지났어요. 이 말은 과도하게 드렸다는 말입니다. 헌금을 과도하게 한 거예요. 과도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쪼들려요.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하는 헌금 행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항상 그렇게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봐야 되고요.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히려 타당한 겁니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같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과도하게 하여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면 괜찮아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흉내만 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에 걸맞게 하겠다라고 그 믿음이 소화가 안 되는데 과도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후회하면, 내가 미쳤어. 만약 이렇게 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시는 헌금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혹시라도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반대 입장에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게 체면치레 정도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가림 아웅 하듯이 조금 이렇게 하고 헌금했다 이런 표시 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 형편에 맞게, 그래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된 것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헌금을 하는 사람들, 연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다음 즐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 기꺼이,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맞게 연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보를 할 때는요, 연보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은혜가 뭐죠? 연보죠. 연보를 바울이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잖아요. 은혜에 의하여란 내가 무슨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예요. 값 없이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은혜라는 용어를 연보에다가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주머니를 털어서 낸 것으로 너희들이 도움을 받았지 라고 생색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색 내지 말고, 또는 자,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언젠가 너희들 보답해야 돼, 이러한 기대의 심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보상의 심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값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었으니 너도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연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연보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섬길 때 뭐 바라고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식당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식당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고 식당 봉사하면 누가 뭐 해주고 그래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면 뭐 누가 알아줘서 뭐 합니까?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뭐 1%라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김에 다른 어떤 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연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연보를 할 때 그 구제가 진정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연보를 할 때는 연보하는 행위에 나 자신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보할 때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좀 있으니까 받으시오 하고 돈만 내미는 게 아니라 이 연보하는 행위가 하나님께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 책에 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8장,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연보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헌금한 것을 바울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었다는 말이고,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던 게 뭐예요? 연보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연보하는 행위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연보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와 같은 연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구제하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 기자는 구제하는 행위, 연보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 가운데서도 최고의 제물이 뭡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를 하면 그 연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연보를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99는 대답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말씀하세요. 모르세요?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 행위 하는데 나는 이것만큼은 딴 건 못해도 이건 꼭 해.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99%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배 빼먹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치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니 해도 예배죠. 예배가 항상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구제하는 행위, 연보하는 이 행위를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제사라고 표현하니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구제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본질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제는 우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 구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으로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본질적이죠.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구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5가지 사역 가운데 4번째인 봉사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구제 행위는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좀 미미한 편에 속해요. 더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산 세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는 것은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 구제는 빼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다 인지하지 못한 탓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 행위가 곧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제는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또는 우리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로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잠언에서 너희가 구제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곧 나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자까지 쳐서. 이게 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행위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하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보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 원리들을 가슴에 잘 담으시고, 이것은 비단 구제의 행위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폭넓게 우리의 헌금 생활 전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헌금을 하든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로, 예배로서의 헌금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갈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이 쫓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헌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부어주시지 왜 부어주시지 않고 요청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빌려주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잠잠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이미 우리가 나누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내 것을 버려 다른 사람을 돕고 보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캄보디아 수혜를 위한 복구의 구호헌금을 하신 귀한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귀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웃으며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도 늘 남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